따라서 보혜사 성령.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성령님에게만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칭도 보혜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칭도 보혜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위로하러 오셨고 성령님도 이 땅에 위로하러 오시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사역이 같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로도 참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낙심도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다양한 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위로를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곁에 같이 있는다. 그게 위로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 거, 그게 위로인데 제자들은 아마 함께 있으면서도 그 위로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그러면은 같이 있어주는 거다. 초상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조의금을 많이 하는 것도 위로지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룻밤을 새면서. 요즘은 그런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해주고 무슨 도움이 되는 뭐를 이렇게 그런 것도 위로의 한 방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거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자인데 예수님도 위로를 잘하시고 성령님도 위로를 잘하시고 우리도 위로를 잘하고 우리가 잘 못해요. 뭘 못해? 위로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이게 찾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찾아가기로 결정했냐면 위로하려고. 너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으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 혹시 죄 진 거 없나 한번 찾아봐.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죄를 안 졌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가만히 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그냥 생각 없이 또 생각하고 말했지도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난 사람한테는 사실 전화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하고 그래도 가까우면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좀 만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참 이거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내용도 잘 모르고 내용 파악도 안 되고 뭐 그냥 바람결에 들리기를 어려운 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참 이 잘한다고 하는 게 그 잘못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 격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그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어제도 금요 철야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읽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세 가지를 축복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하라.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구나. 그래요.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재산이 지켜집니까? 건강이 지켜집니까? 자식이 지켜집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는 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도둑놈 막을 수 있습니까? 도둑놈 못 막습니다. 도둑놈이 뭐 언제 나 몇날 며칠 몇 시에 갑니다, 그러고 오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저 먼저 교회 있을 때 눈 뜨고 도둑질 당한, 그래서 내가 늘 성전문 단속을 이렇게 그때 이후로 막 나가면서도 문 꼭 잠궈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문 안 잠그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단속하는데, 이 세상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그때는 그 캠코더가 비쌌는데 쓱 방송일 들어가서 들고 그냥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참 귀한 물건이었는데 눈 뜨고 벌건 대낮에 그 장비가 없어졌어요. 야, 참. 그리고도 도둑놈이 한 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미 들렸나 봐요. 또 왔는데 이제 마주쳤어. 여기 뭐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너스를 탁 떨고 아주 무서워요. 도둑놈인 것 같은데. 도둑놈은 꼭 하는 짓이 있어요. 절대 머리 안 들어. 왜? 카메라가 있으니까 모자 푹 넣어서 절대 고개를 안 쳐들어. 얼굴 찍히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도 이러거든. 어쨌든 그 도둑놈은 오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 오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여기 성령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칠 때도 꼭 하나를 빼. 그래서 왜 그걸 빼냐? 어쨌든 다 가르쳐 주는 걸 잘 안 합니다. 제가 늘 아버지가 집신장사였는데 집신장사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 갖고 나가면 금방 팔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그 아들들은 매일 똑같이 밤새도록 집신 지어 갖고 나가면 팔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집신을 잘 팔고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죽어가려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 집신 노하우. 네? 집신 노하우. 아버지가 죽으면서 건불건불. 우리가 상품이 좋아야 잘 팔리잖아요. 집신에서 건불을 다 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비싸도 그 잘 다듬어 놓은 깔끔한 집신을
세상에 집신을 만들었는데 건물도 안 떼어가지고 이게 무슨 집신인지 신발인지 보기도 흉하게. 근데 어쨌든 그 집신 신던 시대에는 어쨌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신 신고 다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깔끔하고 예쁘게 생기고. 그래서 그 집신 놓아 건불 떼는 건데 그 아버지만 알고 평생 안 가르쳐도 죽을 때야 아들들이 다급해서 아버지 집신 놓아 건불 떼는 거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알면 아주 쉽습니다. 코카콜라 그 섞는 비율 그거 뭐 알고 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몇 대 몇으로 섞는다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고 몇 대 몇 들어가는 성분 다 압니다. 근데 몇 대 몇으로 섞는지를 몰라서 코카콜라를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잖아요. 코카콜라 만들려고 하다 펩시콜라 만들었잖아요. 맛이 틀려. 똑같으면 코카콜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섞는 비율을 못 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비율을 한번 알아내려고 얼마나 섞어봤겠어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고 펩시콜라는 펩시콜라지 펩시가 콜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비율을 몰라서. 그거 알면 너무 쉽죠. 뭐 몇 대 몇 대 몇 대로 섞는 거다.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잊어버린 거 생각 안 나면 그거 다시 찾을 수 있냐? 못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그리고 종이도 있습니다. 왜 종이와 볼펜을 차에다 가지고 다니냐? 사실은 설교의 영감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 아니 왜 하필이면 차 몰고 가는데 막 갑자기 설교의 영감이 막 팍팍팍팍 오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요 차도 세웁니다. 그리고 막 써야 돼. 근데 어떤 때는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다가 이제 계속 이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지 이제 감동이 온 걸 머릿속에다가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립니다. 아유 얼마나 아쉬운지. 예? 그 영감이 왔던 거를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근데 막 끙끙대다가 나중에는 정말 찾고 싶으면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그게 탁 다시 생각나면 근데 한번 이렇게 놓친 영감 그게 빨리 써야 돼. 하나님 주실 때 얼른 써놔야지. 얼마나 그 설교의 영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고 은혜 받았는데 썼다가 빨리 얘기해야 돼.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는 생각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오늘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인생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인생 바꿀 수 있는데 새롭게 하는 게 안 되고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회개는 안 하고 막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그릇은 안 닦고 담음만 달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좌우간 그냥 담아주세요. 먹는 건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야,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담는 게 다 더러워져. 먹을 수가 없어. 괜히 그릇도 안 닦고 욕심내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네? 여러분 정말 쌓아놓은 게 그냥
하늘같이 땅같이 재산을 쌓았는데 못 쓰고 가네. 응? 얼마나 억울할까. 응? 여러분 뭐 그냥 별로 통장에 들은 것도 없고 그러면 죽을 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아유 남은 게 별로 없네. 다 썼네. 그러지만 잔뜩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천문학적인 재산을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네. 저기 사우디의 왕자가 우리나라 재벌들 재산 다 합쳐도 절반밖에 안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뭐 8대 재벌의 뭐 7대 재벌인지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사람 재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야, 진짜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분이 젊기도 젊더만 그 돈을 다 어떻게 쓰고 갈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뭐 얼마씩 써도 평생 써도 못 남는다고.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야 되냐?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준다. 평안이라고 한 말과 편안이란 말이 있는데 편안이란 말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편안입니다. 근데 평안은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은 이 오게 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 걱정 있는데 오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없는 편안함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은 자꾸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